옛날에 옛날이라고 해야겠죠.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동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역할을 맡았던 그까이 거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뭐 대충 생각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식 전문가가 나와서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 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고 있던 장동민 씨가 그까이 거 뭐 어렵냐고, 물 붓고 된장 풀고 호박 넣고 양파 넣고 푹 끓이면 된장찌개 아니겠냐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된장찌개가 되던가요? 라는 개념을 갖고 오늘 성경을 좀 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란들이 이때까지 쭉 있었어요. 고라의 자손의 반란, 또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반란, 이런 반란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그까이 거 어렵냐고,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뭐 제단에 고기 태우고, 그리고 거기서 뭐 설교하고, 뭐 그거 뭐 어렵겠냐고, 그냥 하면 되지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반란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17장 12절 13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리라 하리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뭐 어렵냐고, 뭐 제사 지내는 거 뭐 어렵냐고, 뭐 설교하는 거 뭐 어렵냐고,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대충 하면 되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이 저들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거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다 죽니? 왜 우리 이제 나만 나겠냐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를 이제 정하신 거예요. 그 누가 나오게 되냐면 18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탄식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켜야 되는 상황을 세 가지로 지금 우리가 막 읽어와서 모르겠는데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인이 이 성전을 더럽히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더럽히면 제사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넘어보면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상황으로 지금 1절에서 3절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일반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어진다면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1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맨날 암송하고 그 말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제사장이신 줄을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하냐면 주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 레위인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레위인인 거예요. 단지 저는 이 성전을 에서 설교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재직의 역할을 맡은 것이니 역할이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왜냐하면 세상에서 들어오는 악한 물결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오염시킨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교회가 더럽혀지는 경우 가장 강력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량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게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주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도 수를 늘리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아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한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교회 재정이 되어져서 재정을 늘리고 크게 하는 것 자체를 교회가 우선순위로 삼으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가질 수 있고 그 건물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건물을 크게 하는 것을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놓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 역시 아니라 이겁니다. 그건 다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라 이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거듭난 신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듭난 성도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뭐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것은 재정이 많고 성도가 많고 그리고 건물이 크면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 이런 개념을 세상이야 가질 수 있다 칩시다. 사람들 모르니까. 하지만 신자들마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성공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고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은요 그거는 이미 세상하고 수준이 비슷해져 버린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만 서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해 주시면 물론 감사한 것이고 재정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건물도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온 힘과 애를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 교회가 오염되어질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공리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철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투자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일을 한다든가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는 얼마만큼 하고요. 조금만 하고 붙는 거는 조금만 하고 걷어들이는 것은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요법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몽땅 다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많이 남기려면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 가장 이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최소로 투자해가지고 최대의 만족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이익 기법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장사를 못하는 분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실 장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거의 부도 나기 직전인 거예요. 아니, 부도가 난 상태예요. 뭘 보면 아냐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내놓으신 거예요? 아들을 내놓은 거예요. 아들을 내놓고 우리를 건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장사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자식을 내놓고 세상을 건진다 그러면은 이 장사 하시겠냐고요. 이거 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보 같은 짓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참 이 새벽에 설교제단에 죄송하지만 세상의 이익의 관점이라 본다면은 하나님은 참 사업 못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참 바보 같은 경영 기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익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생명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아들을 내놓고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이거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생명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 교회는 돈을 억만금을 투자해서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 선교해가지고 한 명의 영혼을 건져드릴 수 있다면,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재정 다 쓰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교회 돈 가지고 전도 쓰는 거예요. 그거 전도지 뿌려가지고 뭐 흔히 알려져 있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에서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전도지가 만장이 뿌려져야 한 명의 영혼이 복음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한 명이 교회 나오려면 거의 10만 장 정도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 얼마나 쏟아부은 거예요. 뭐 전도 축제 오지게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명의 영혼을 건질 수 있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육도 해야죠. 교육하는데 교육부에 돈 쓰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써야 돼요. 교육부에다가. 그래서 막 교육은 돈 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때 돈 갖다 쏟아 부었잖아요. 쏟아 부은 것만큼 뭐 아기가 공부 하나 못하는 건 다음 문제이고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냥 물 붓듯이 붓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교회 학교에 뭐 영화부라든가 어린이부나 학생회, 청년회 이런 데다가 돈 쏟아 붓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학생이 생긴다 그러면 신학생 장학금 열심히 줘야 돼요.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대학 다니고 있을 때에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학비를 낼 수 없어서 학교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식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그 한식교회가 제 장학금을 다 냈어요. 영수증을 갖다 내면은 영수증을 처리해 줘 버렸어요. 얼마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그때 그렇게 교회에서 제 학비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목사 못 됐겠죠.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근데 지금 신학생에게 돈 쓰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당장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자꾸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 한 사람이 잘 훈련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갖고 우리 교회 재정이 갖고 이게 우리 교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거 쏟아부어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영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계급주의도 교회에 종종 들어와요. 뭐 예를 든다면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누가 더 높냐 이런 논쟁하고 또 어른과 아이 놓고 어른은 교회 돈 내니까 높이 쳐주고 아이는 돈 쓰니까 낮게 치고 이런 개념 가지면 안 되고 또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구별해서 부자는 대접을 해주고 가난한 자는 뒷자리에 두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또 안 되고, 권력 있는 자는 대접해주고 권력 없는 자는 무시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나눠서 한국인은 대접해주고 외국인은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멸시하고, 이런 개념은 사실은 세상도 가지면 안 돼요. 이 영혼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세상도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뭐 세상이야고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까지도 그랬어야 됐겠는가. 교회에서도 사람을 나눠가지고 그의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성과 부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대접하는 것, 그거에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흔히 하는 교회 예화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뭐 미국에서 실제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뭐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전해져 내려오는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이제 부자들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교회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흑인 여자아이가 앉아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에게, 아기야 왜 여기 앉아서 울고 있느냐 했더니, 제가 흑인이라서 이 교회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라고 하자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기야 울지 마라, 나도 여기는 안 간다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그런 교회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당신의 교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종을 나누고 사람을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방치하고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신다면은 교회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제일 열심히 잘해야겠죠. 뭐 저만 잘하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함께 제사장이고 함께 레위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서로 한번 좀 잘 점검했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은 무엇이든지 간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그런 인물로 세워야지, 그런 처음부터 기둥뿌리 뽑아다가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한 알의 미랄이겠죠. 그 미랄 하나를 받아서 그거를 땅에 묻고 물 주고 가꿔가지고 큰 기둥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맡아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 정말 작은 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는 거 있어요. 예배 시간 꼭 제가 설교 전에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인사합시다 라고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저는 이 말을 못해가지고 한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얘기 말씀드렸죠. 한 영혼이 그날 내가 잘 왔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못해서 한 여인이 12층에서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축복하는 건 어쩌면 그 축복 하나로 한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냥 성의 없이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몸을 돌려서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이왕이면 좀 어른이면 젊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깨 한번 툭 두들겨주고 잘했다고, 힘내시라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이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면 그 영혼 하나가 힘을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무겁죠? 아주 무겁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맡기셨을 때는 그 책임에 맞닿아서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인만, 제사장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만 누리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4절, 18장 4절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모든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요. 아, 이게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 성도들마저도 복이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흔히 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뭐 많이 갖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이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은 사명과 붙어져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그거로 갖고 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없으면 안 주시기도 하세요. 그건 차차차차차차 순위 복이에요. 우선순위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왜 복인지를 모르시냐면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예배는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바쁘면 안 가는 것이지. 이렇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복인지를 몰라요. 근데 예배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할 자를 당신이 택해서 당신이 부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예배할 자를 당신이 찾으신다니까요. 찾으셔가지고 불러서 여기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앞에 뭐가 있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라니까요. 나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나를 예배자의 자리에 앉히신 거라니까요. 나를 제사장과 레위인 삼아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뭐 간단한 예 하나만 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오늘 끝나면 내일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네, 이것을 하나님이 내리신 신령한 복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근데 진노한 이유가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직무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직무를 제대로 했으면 세상이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직무를 제대로 했으면요, 세상이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동일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그를 뭘로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하나가 있어요. 확인하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굉장히 중요한 절이니까 12장. 12장 12절 2절 3절 2절 3절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그 복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뭘로 불림받은 자들이냐면 복의 통로로 불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은혜를 입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게 네가 복이 되어져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되게 하는 그런 위치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게 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 세상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것은 대통령이 잘해서 못해서 그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정치인이 잘하고 못하고 그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세상의 경영인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이 세상에 진짜로 복을 받느냐 복을 못 받느냐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돼요.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요 세상에 복을 주세요.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치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 하셔야겠지만 가장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이 있어요. 세 번째 복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묵세 음식으로 주노라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요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가나안에 가서 받은 땅이 없어요. 받은 땅이 없으니까 우리 이런 생각 가져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있다든가 또는 땅이 있다든가 또 넉넉한 부모를 만난다든가 자식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어야만이 내게 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복의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아요. 성도는 뭐가 복이니까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지금 레위인에게 야, 너 땅 없다고 염려할 것 없어. 내가 네 기업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때그때 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레위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 기업 없다고 가난하지 않아? 너 먹을 거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너 있어야 될 거 내가 반드시 줄 거야. 염려하지 말고 네 직무 잘 감당해 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주십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안다고 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고 레위니까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업 삼으세요.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소망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복입니다. 이걸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복이니까요. 이 약속을 잘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감당해야 돼요. 그 직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무입니다. 이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제사장과 레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